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매주 지키는 절기로 안식일이 있고요. 또 봄철에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이 있고,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로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얘기하죠.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는데 상반기 추수를 하고 감사절을 지켰고 하반기에 또 추수를 하고 감사절을 지켰어요.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신명기 10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수확을 품종에 따라 빠른 것은 5월달에 수확하기도 하지만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리 수확을 끝낸 이후 첫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요즘은 농경사역이 아니지만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한 해의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감사절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성로든 불신자든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특별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떤 것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은혜는 인터넷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은 것 같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고 특별 은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서 일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성도든 불신자든 가리지 아니하고 주시는데 이런 것이 일반 은혜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많든 적든 무엇인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 잘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은사, 재능,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할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겸손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일반 은혜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 은혜는 주로 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은혜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님은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을 그렇게 고대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날도 선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꼭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왔다가 불평하면 행복이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할수록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 매우 성숙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돼요. 과연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진실로 감사하는 것이 곧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특권의식과 엘리트의식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바울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바로 본문 앞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부족한 사람이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더 겸손해집니다. 이 바울 서신을 연대적으로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은 AD 5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5년 더 뒤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를 이번에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이번에는 자기를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5년 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5년 뒤에 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더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사실을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는 주제 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알게 되는가? 좀 자라서 철이 들었을 때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요, 어렸을 때는 계속 조르고 달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빠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는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져서 진실된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된 거예요. 그렇다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늘 행복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고백이고 하나는 헌신이에요. 먼저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울을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고백해요.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그랬어요. 앞에 말을 받은 거지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이고 사도 중에 지키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다가 보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낮은 대로 흐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법이에요. 이른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선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것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계속될 것이고 축복 위에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행복 위에 행복이 계속될 것이고 승리 위에 승리가 계속될 거예요.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틈날 때마다 고백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고백과 더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헌신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무엇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헌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하면서 헌신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고난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상반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헌신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헌신이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까지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도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그때 적들이 넘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물질적으로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까지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힘들지 않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한 사람은 감사절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은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감사했더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요셉도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도 감사했더니 자기의 꿈대로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것을 유익으로 여기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사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MJ 라이언은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길은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힘으로 인해서 더욱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